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길밖에 없고 제3의 길은 없습니다. 네,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아주 단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길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복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왔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온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생명에서 죽음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부르셨죠. 근데 그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끊어졌던 사망에 갔던 인류를 다시 나와 관계를 맺게 하겠다. 그 복을 말씀하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복이 그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복하다를 뜻해요. 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게 그 원어로 보면은 이런 사람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네. 우리 모든 대학부 형제 자매님들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네.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돌이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1절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먼저 뭐를 하죠?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거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무엇을 돌이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이미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가고 서고 앉아 있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첫 번째는 돌이킴이고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첫 번째가 이미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떠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인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네. 근데 말씀에 따르면 이미 나는 날 때부터 이미 죄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진짜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자, 무엇 때문에 놀랄까요? 나 자신 때문에 놀랍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네. 내가 사는 것이 그냥 평균 정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보고 내가 은혜를 받고 딱 첫 번째로 은혜 받을 때 터져 나오는 말이 뭐냐? 하나님,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회 가서 정말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면은 그거 먼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요. 내가 너 사랑하는데 근데 너가 정말로 놀랄 거지만 요거 좀 보여줄게. 너 사실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조금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나 싫은 겁니다. 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보세요. 우리 예를 들어서 유년부, 초등부가 캠프를 하잖아요.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도 함께 다가오고 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면은 어린 아이들이 무릎 꿇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어떤 기도하죠?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막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막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귀엽다. 근데 그 어린이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저 이제 큰일 났어요.
저 엄마 말씀 안 들었고요. 친구한테 거짓말했고요. 친구 몰래 때렸고요. 그런 거를 어린 아이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악인의 꾀라고 나와 있는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악인들에 대해서 이제 선입견을 조금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악인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막 나쁜 일 하고 때리고 훔치고 못된 사람 하는 그런 사람도 물론 악인이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지금 악인이 뭐 하고 있죠? 저기 보니까 제사 드리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은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헌금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요.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흠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는데 이 성경 말씀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겉으로 보면은 열심히 살고요. 그리고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히 할 일 다 합니다. 11조도 내고 종교 생활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울 왕 같은 경우죠. 사울 왕 처음에는 너무 잘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 세상의 중심이 돼야 돼요. 자기가 왕이 돼야 되고 자기가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을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처음에는 너무 잘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되죠? 악인의 꾀에 빠져들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나중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까지 사울 왕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딱 봤을 때 나는 악인은 아니지. 악인은 감옥 가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그게 아니고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고 우리가 매일 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묶어서 지금 볼 텐데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고 그냥 액세서리로 종교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냥 살면 자연스럽게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나중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 여기서 오만하다는 거는 막 교만하게 막 떠들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오만한 자는 교회에서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냐?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종교생활을 해요.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죠. 네. 내가 잘났고 나처럼 너희들도 열심히 살아서 너희들도 복을 받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잘 살까요? 고난이 많을까요? 잘 살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편 37편, 73편 그런 거 보시면은 힘들어요. 의인들이. 왜냐면 하나님 나는 의인이고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있는데 종교생활 하면서 하나님 마음속으로 붙들지 않는 저 가짜 신자들은 내가 봐도 뭔가 잘못됐는데 저 사람들은 잘 되거든요. 근데 나는 왜 이래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그거 이야기가 사실 시편 이야기예요. 네, 다윗의 이야기가 그런 거고. 그러니까 딱 여기 보세요. 1편 1절에서부터 하나님은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인이 될래? 아니면은 참된 신앙인이 될래? 여기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을 아예 딱 마음 먹고 하지 않으면 종교인 되면서도 지옥 갈 수 있다. 나를 놓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악인은 나 중심, 사람 중심,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인데, 복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돌이키는 사람이죠. 돌이키는데 어떻게 돌이키냐?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돌이키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지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여기서 이 즐거움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나 중심의 삶에서 돌이키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나 중심의 삶보다 더 큰 즐거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거밖에는 유일하게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는 무엇밖에 없다? 여호와의 율법밖에 없다. 네. 자, 보세요. 저는 이제 아침마다 조깅을 해요. 조깅을. 감사하게도 이 습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삼양천이라고 있거든요. 교회 앞에 아시죠? 거기 왕복으로 하면은 한 3.8km, 4km 되는데 아침마다 거기를 뛰어요. 그러면 한 25분 걸리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어렸을 때 아빠랑 한 약속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뛰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아빠랑 한 약속 때문일까요? 제 건강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좋아서일까요? 가장 큰 이유가 좋아서예요. 네. 솔직히 저는 누가 저한테 배용수 씨 여기 삼양천 뛰려면 이거 공원도 관리해야 되고 돈 드니까 매일 1,000원씩 내고 뛰세요 라고 해도 저 뛸 거예요. 그 액수가 얼마큼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돈 내고 뛰라고 해도 저는 뛸 거예요. 저를 믿어주세요. 아멘. 왜 지금 다들 눈빛이 저거 괜한 예화 만들어가지고 지금, 아니 진짜예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저기 지금 저희 큰아들도 앉아 있는데 비가 와도 뛰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도 어저께인가 비가 좀 왔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모자 같은 거 쓰고 장갑 끼고 뛰어요. 추워도. 왜냐하면 제가 뛰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입맛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인 입맛이 있어요. 입맛. 네. 입맛이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단 거를 주로 찾다가 우리가 크면 클수록 더 좋은 걸 찾잖아요. 그렇죠? 입맛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이 아침에 운동하는 거에 대한 입맛이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 저만 뛰는 거 아니거든요. 아침에 막 뛰거든요.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추운데 바람 부는데도 뛰어요. 가끔은 먼지 있는데도 뛰어요. 왜 그러냐? 그 맛을 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힘으로 우리가 그냥 악인의 이 꾀와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온 것은 불가능한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맛보고 경험하고 그 즐거움에 그 사랑에 빠지면 그러면 내가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중에 다 결혼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결혼해서 믿음의 가정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앞으로 많이 나누고 싶어요. 제 아내와 함께. 근데 굉장히 중요한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남자와 여자 둘 다 유혹이 있어요. 성적인 유혹이. 근데 그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누구를 더 사랑해라? 자기 배우자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결혼하고 나서 떨어져 살지 말라고. 같이 살아야 된다. 네. 떨어져 살더라도 기간 정해놓고 기도나 그런 것 때문에 하더라도 다시 같이 살아라. 그게 뭐냐?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는 거 원하세요. 부부가. 대충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고 그거 아니고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세요. 왜? 너무 유혹이 많으니까. 우리의 눈을 하려고 하는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서 자신을 지킬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아멘. 우리 모든 지체님, 우리 성도 형제 자매님들은 결혼해가지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길 축복합니다. 아멘.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네, 진짜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돌이킴을 위해서는 더 큰 즐거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새벽에 욥기 말씀을 교회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욥기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딱 이번 주 본문이었는데 딱 읽고 너무나 놀라고 신기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보세요. 욥기 3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은 시편에서 바로 전 몇 장만 넘기면은 욥기거든요. 욥기 36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5절부터 읽을게요. 욥기 36장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욥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억울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는데 큰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욥 너 죄 지었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벌 받는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욥은 아니라고. 아니야, 나는 그런 큰 죄 안 지었어요. 나는 이거 솔직히 억울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네 번째 인물이 등장해요. 네 번째 친구 엘리후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는데 보세요. 여기서 그 히브리어가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고난당하는 사람을 그 곤고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신대요. 그리고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이것도 원어에 보면은 그 어려운 학대, 어려움을 당함을 통해서 그의 귀를 여신대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고난이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고난이 그를 구원하는 통로가 되고 고난이 그의 귀를 열어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한대요. 그 다음에 16절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보세요. 여기서 이끌어내사 이거를 제가 이제 영어로 묵상하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히브리어를 찾아봤는데 여기서 그 이끌어내사라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환난 가운데 있는 그대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해가지고 어디로 이끌어내냐?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신다. 즉 뭐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귀를 여시고 고난을 통해서 당신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드디어 하나님이 더 즐겁고 하나님이 더 멋있고 하나님이 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더 좋다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유혹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딱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죄와 싸울 수 있겠다. 이 말씀 붙들면 내가 더 이상 세상 것에 이렇게 눈 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붙잡고 사는 삶으로 더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고난이 있으시죠? 네, 고난 있으시죠? 자, 지난주에도 어떤 분과 나눴는데 우리는 다 고난이 있어요. 저도 군대에서 그 조금 어려운 관계 때문에 시편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네. 오늘 우리 군대 가는 형제 한 명 파송하는데 겁먹지 마세요. 군대에서 좋은 일 많을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사람 됐어요, 진짜. 네. 군대에서
좋은 분도 만나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드디어 제가 시편을 제대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예. 점심시간에 그때 어디 혼자서 숨어가지고 울면서 시편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어려움 때문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깊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합니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성경에서 딱 선포를 해요. 왜 그러냐? 우리는 다 악인의 길을 가고 있어요. 죄인의 길에 서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우리에게 적당한 고난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맷집이 좀 더 세지면 조금 더 큰 고난을 주세요. 적당한 크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적당하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 다음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무엇이냐?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드디어 유혹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 드디어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내 소망이 없네요. 내가 그동안 사람 쫓아갔는데 사람 나를 실망시키네요. 그동안 내가 좋은 성적 쫓아갔는데 그거 별거 아니네요 하면서 내가 예수님께로 내 마음이 유혹돼가지고 내가 예수님께 사랑에 빠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적인 입맛은 혹시 어느 정도의 수준이신가요?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이 조금 성장할 때는 단맛을 주로 우리가 많이 섭취를 하려고 해요. 근데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고기를 주세요. 고기. 고기는 힘을 주고 씹어 먹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고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이상해요. 근데 고기의 입맛을 아는 사람은 어떤 식이냐? 딱 기도 제목이 딱 생겨요. 딱 고난이 다가와요. 그러면은 하나님 이제 나 은혜 주시려나 보다. 그래. 이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상황인 거죠? 누가 일하실 때죠? 하나님 일할 때예요. 이거 내 힘으로는 이거 내가 사역 신청서에서 이거를 쓰면은 이게 견적이 안 나와. 그렇죠?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누가 푸시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한번 도전해 볼래?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나 해보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은 누구를 경험하게 되냐?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적 입맛이 계속 성장해서 아주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라고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여라고 나온 율법이 쏙 빠지고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여라고 하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제가 2주 전에도 이 질문 했었어요. 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오직 여호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를 주하러 묵상하는도다. 말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말 됩니다. 네. 그러면은 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나올까요?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하러 묵상한도다가 나올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세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이거예요. 네, 다른 거 없어요. 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진짜로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 삼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역사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참 하나님을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죄송합니다, 찬양도 물론 있어요. 근데 찬양도 100%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에 가까운 찬양 많습니다. 하지만 영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 거냐면은, 너희들이, 나는 너희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싶어.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딱 하나 조건이 있어.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한테 알려주었는데 그거는 딱 성경밖에 없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알 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알려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쭉 알려주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쭉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쭉 가다 보면은, 그러면 그 so what,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말하다가, 일하는 방법,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해가지고 딱 맨 가운데에 딱 점 찍은 한 사건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딱 한 사건으로 모든 성경이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여러분 가운데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거든요. 그 말 무슨 말이냐? 성경 말씀, 모든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의로우신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이 모든 것을 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 렌즈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레위기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럼 레위기를 딱 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안경을 딱 끼고 레위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드디어 레위기가 이해가 돼요. 아, 그 예배자가 동물 위에, 머리 위에 안수하라고 하셨지. 아, 죄가 전가되는구나. 그리고 그 흠없는 양이 번제단에 올라갈 때 죽임당하지, 피를 다 쏟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번제단 위에 불을 붙이라고 하시고 다 다음날 아침까지 태우라고 하시지. 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하시는데 그의 아들을 번제물로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이 화목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주야로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네요.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의 마음을 유혹하셔서,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마음을 유혹하셔서 예수님께로 나의 마음을 빼앗으시려고 그렇게 모든 상황을 사용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네요. 아, 레위기의 번제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가리키네요 하면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주야로 묵상하는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모든 인간은 나를 포함해서 이미 죄인의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육신의 생각인 나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딱 하나님과 별로, 예수님과 별로 안 친해요. 근데 그런 나를 아침에 이 말씀에 딱 묶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아, 나는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는 삶이 아니라 나는 왕의 자녀다 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아침에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배부르잖아요. 내가 즐거움이 있잖아요. 만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드디어 내가 그날 나의 마음을 하나님한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어디에 서 있다? 세상의 길에 서 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데이트를 해요. 그러면은 나의 마음이 뺏겨요. 그러면은 그날 하루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냐? 드디어 나의 마음을 빼앗으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으로 내가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게 시편의 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매일 맛보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대학부 이제 와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이제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렇죠? 말씀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방법은 좀 기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지만 말씀을 한 자리에서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한번 2024년도에는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거를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든 상관없지만 우리가 2024년도에 다 함께 말씀의 그 깊이에 빠져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 대학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